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참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어하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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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입버릇처럼 은혜와 고맙고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상으로 나타내는 생활과 행동은 그렇게 많지 않기에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용도와 파워가 달라지게 되고 내 뜻 가운데에서 늘상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금 같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습관된 생활 속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찾아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신 아버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면 뭐가 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만 알지 구체적으로 깊이 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첫째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독 사람은요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했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든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애물단지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전부 성령을 다 근심케 하고 있어요. 뜻을 모르니까. 자식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근심을 안 시켜요. 뜻을 몰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심각해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육체파가 있고 성령파가 있습니다. 볼만해요. 뭐 어떤 세력이든지 보면은 그 양극화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그러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대립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 낮과 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지칭해 볼 때에 물론 낮과 밤을 생각해 본다면은 밤보다 낮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고서 우리가 낮과 밤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밤만 계속 든다 그러면은 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또 반면에 빛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무엇이든지 오래되면은 그 의미가 달라져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계속 불러보세요. 호가도 창창불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노래도 부르면 즐겁지 않다.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적절하게. 이 가정의 원리도 남편과 아내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그냥 팍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티격태격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의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싸워요. 싸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바로 이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잡혀 삽니다. 그래서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그걸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내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잡았구나 하면은 아니까 방어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만은 영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서 우리 마음을 싹 잡아당겨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근심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마음 뺏겨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신앙인들이 잘못하면은 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늘 성령의 역사가 나하고 꼭 꾸준히 함께하는 줄 알고 착각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여기에 잡히면 무섭습니다. 그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어느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고집 부려서 굳이 하고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령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럼 고집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하게 하셨어. 이 고집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고집이 망합니다.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정치인들 고집센 사람들 보세요. 고집으로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고집은 정말 무섭습니다. 누가 고집을 부르고 싶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잡히니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소리로 들어요. 이 느낌으로, 이 머리로 느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감동도 참 위험합니다. 감동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버릇처럼 감동 이거는요 매장당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는 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아보세요. 왕따 당해요. 하나님 있겠다. 하나님 저랬다. 뭐랬다. 이거 사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자기 행동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한심하죠. 막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찾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신하들 보세요. 전하 밥 먹듯이 불렀어요. 꼭 특별한 있을 때만 부른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주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밥 먹듯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뜻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밥 먹듯이 그냥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뭘 거두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남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과일나무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과일나무에 대해서 과일나무지만은 몰라요. 보는 제3자가 이 과일나무가 좋거나 나쁘거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신앙인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거 몰라요. 남이 하는 거예요, 남이. 이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이걸 교육시켜서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열매가 됐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입 벌려서 말하는 거예요. 탐스럽다. 응? 과일점에서도 볼 때도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그냥 삽니까? 고르잖아요. 좋고 나쁜 것을 고릅니다. 다 고르게끔 돼 있어요. 응? 내가 잘못 고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에 잡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잡히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니까요. 제일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남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에이 그렇게 하지 말지. 옳은 말이지만 그 사람은 뒤집어져요. 그거 보고 내가 배워야 돼요. 저렇게 하니까 내가 보기 안 좋구나.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여러분들 찍혀요. 지금 시대가 달라요. 말하는 사람 치고 안 걸린 사람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그걸 본을 보이신 거예요. 끝까지 참았어요. 우리는 성격 때문에 그걸 못 참아 입 벌려서 그냥 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그건 나도 에너지가 나가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우리가 입 벌려서 이 성령을 근식한다니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방언을 해요. 방언을. 돌았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같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왜 그걸 몰라? 막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절제 은사라는 거죠. 절제를 못해. 자기 직성대로 고집대로 끝까지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해야 할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욕으로 제어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해야 할 것은 안 해요. 해야 할 것은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 광야에서 구름뜨같이 모이는 수천 명들을 앞에 놓고서 때가 되어서 이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두를 못 냈거든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게. 응? 자, 참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잘 삽니까? 절대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하기까지는 좋았어요. 만나기까지는 맨 먼저 1단계가 만남이죠. 만나서 2단계 함께 하는까지 좋았어요. 3단계 관계가 잘못됐어요.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만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짝을 찾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참 율법에 잡힌 사람들은요, 부부가 만난까지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죽을 맛인 거야. 근데 어느 목사님한테 가니까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골이 난 거예요. 이 상담 다닌 데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야. 빨리 다른 사람을 택하라. 그랬더니 막 울어요. 울어. 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상담 받는 데마다 그 하나님 뜻이라고 그 헤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어. 어?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것을 원해서 헤어지면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를 끼고 정말 고생나고 다 죽게 생겨가는데 그거 끝까지 해야 됩니까? 율법에 잡히면 안 돼요. 예? 난 과감히 빨리 새로운 길 찾으라. 안 그래요?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요. 응? 이 율법에 잡히게 되면 무섭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막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풀어놓고, 참. 죽은 나사로가 묶여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풀어놨어요. 풀어놨어요. 이게 복음이 이게. 율법은 묶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율법에 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의식에 많이 잡혀요. 조금 뭐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옹졸한 분 같으면 나는 안 믿었죠. 너무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참.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짓을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말씀했죠. 예.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에 잡히게 되면 이게 습관이게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100% 이렇게 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딱 다른 뜻을 제시한다면 그걸 찾는 게 지혜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뜻대로 다 하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부부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 뜻이 다르고 상대방의 뜻이 분명히 달라요. 그 뜻을 이해해 줘야죠.
상대방의 뜻을 묵살시키고 내 뜻대로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독재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불안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뜻을 갖다가서 정치에 개입시키지가 안 되는 거죠. 다수의 뜻을 생각해야 되죠. 다수의. 자기 뜻을 이루고자 많은 사람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야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못 죽어서 그래요. 세 번째,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치 말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지식 가지고 받아들이는 범위가 좁아요. 그냥 무식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하고 배부른 사람 차이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꽁보리밥 한 그릇 주면 어떻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배고픈 사람은 꽁보리밥 아니라 남이 먹다 버린 것이라도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요. 기가 막혀요. 제가 40년 동안 기도원에서 연구한 겁니다. 다 상대해 봤어요. 머리 굴리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에게 지배권을 줘야 되는데 내 지식이 성령을 누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을 거역치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믿고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잡아당긴다고 따라갑니까? 부부도 그러잖아요. 응? 같이 몸을 맞대고서 살지만은 잡아당긴다고 따라갑니까? 자기 뜻이 아니면 안 따라하는 거예요. 개도 그래요. 개도요. 개장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개장사가 끌으려고 그러면은요. 다리 힘주고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이 끌고 가면 어때요?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끌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따르게 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할 때가 따로 있어요. 아무 때나 강권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을 모르게 되면은 있어도 문제가 돼요. 주셔도 문제가 돼요. 알아도 문제가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참 입이 문제예요. 입이. 수구
여병하고 방어 여성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입을 막기를 병을 막는 것처럼 하고 방어 여성하라는 것은 뚝을 싸서 성을 싸서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참 입방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면 무섭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시족이면 하지 않아요. 어? 인간 앞에 말하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말한다니까요. 어? 상당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주알 구절 말 안 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보면 다 정말 심각하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그 배우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가시는 말씀 들으라고 그랬지 말하라고 안 했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무언의 말을 해야 돼요. 입 벌리지 않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입 벌려서 상대방 귀에 듣게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 듣게 하는 말입니다. 무언의 말은 마음을 움직여서 파고들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말, 값진 말. 우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함부로 하잖아요. 그냥. 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이 감춘 사람은 징벌을 받았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속이면 안 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 없어요.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어? 땅을 팔았는데 땅값 얼마를 감췄던 거예요. 그냥 직사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참, 이 해방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이 해방을 누가 시킵니까? 사탄이가 시켜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해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다 같은 역사가 아니에요. 급수가 다 달라요. 약도 그렇잖아요. 조제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예? 정확한 진맥을 해서 딱 조절을 해서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 있죠. 그래서 말 있잖아요. 돌팔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우리 신앙인들이 돌팔이 신앙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엉뚱한데 율법이나 따지고 따지 할 때는 안 따지고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바로 인식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나 변명, 설명하는 데는 지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유나 설명이나 변명보다도 벌써 느낌을 탁 줘서 자각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령은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은사입니다. 잘 인식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